본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거룩한 산 제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는 누군가? 두 번째,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세 번째,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 이 근본적인 인생의 질문, 대단히 중요하고 또 대단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인생의 근본적 대답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과학에서는 인간은 그저 우연히 발생한 물질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철학에서 인간은 지금도 그 답을 찾고 있는 중이고 연구 중이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답을 주어줍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라고 정확하게 그 목적을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예배라고 합니다. 예배. 주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예배를 요구하십니다. 예배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지요.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린다면 인생의 진정한 성공을 거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 예배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영적 예배, 오늘 본문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첫 번째는 몸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고, 세 번째는 거룩한 이고, 네 번째가 산 제물인데, 이 네 가지 강조되는 단어 가운데 가장 강조되는 단어는 제물입니다. 제물. 우리의 몸을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고, 거룩한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가장 강조되는 게 뭐예요? 제물이죠. 제물.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물이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제물. 도대체 제물의 특징이 뭐냐? 오늘 첫 번째, 그 제물의 특징은 자기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절대 순종을 말하죠.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 예배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5대 제사가 등장을 하는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등장을 합니다. 5대 제사 중에 유일하게 곡식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는 소제입니다. 그 나머지 4 제사는 반드시 짐승을 가지고 드려야 합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드려야 합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을 잡아 바치는 과정을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사하기 위해서 한 마리 양을 선택합니다. 이 양이 좋겠어, 이 소가 좋겠어, 이 비둘기가 좋겠어, 선택을 하는 거지요. 선택된 양은 끌려와서 피 흘려 죽어야 합니다. 그런 후에 제사 방법을 따라서 몸 전체가 해체를 당합니다. 번제라면, 그 예배가 번제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목이 잘려지겠지요. 가죽이 벗겨지겠지요. 그리고 그 살을 각을 뜨겠지요. 여러분, 각을 뜬다는 말은 시장에 가면 동태 포를 뜨잖아요. 그런 것처럼 살을 잘 이렇게 저미는 것입니다. 이게 각을 뜨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장은 구분이 되겠지요. 몸 전체가 해체를 당하여서
그리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집니다. 제물로 선택된 양은 이 모든 과정에서 한마디에 자기 의지가 없어요. 자기 의사가 없어요. 왜 내가 선택당해야 됩니까? 그럴 수 없어요. 내가 죽어야 된다고요? 싫어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피 흘려야 된다고요? 그럴 수 없어요. 제 살을 다 각을 뜨신다고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어요. 재물의 특징 첫 번째는 자기 의견이 없다는 거예요. 선택을 당하면 당한 대로, 끌고 가면 끌려가는 대로, 목을 자르면 자르는 대로, 가죽을 벗기면 가죽을 벗기는 대로, 각을 뜨면 각을 뜨는 대로 고스란히 그대로 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 재물이라는 거죠. 영적 예배를 드려라. 사한 제물로 드려라. 이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몸을. 그럼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주님의 요구의 가장 강력한 의지가 뭐예요? 네 의견이 없어. 절대 순종이야. 이걸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산 제물이 되라고 하십니다. 제물이 되라는 말씀은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절대 순종을 하라, 그런 말씀이겠지요. 그렇다면 주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토록 당당하게 너 산 제물이 되라, 절대 순종해라 이렇게 요구할 수 있을까요? 참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당당하게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야, 너 산 제물로 드려, 너 절대 순종해.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값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값주고 사셨어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화면입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샀다고요. 이걸 제가 샀으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요. 깨뜨려 버릴 수도 있고, 물을 담아서 먹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선물할 수도 있고, 이건 주인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산 제물로 드려,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절대 순종을 요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셨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값을 주고, 어떤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값으로 지불하시고 나를 사신 거죠. 어마어마한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사셨어요. 이미 우리는 죄의 종, 죄의 팔린 존재가 됐단 말이죠. 사망의 존재가 됐었단 말이죠.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저 지옥을 향해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존재들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나를, 아들을 값으로 지불하고 나를 사셔버린 거예요. 왜요? 주인 되신 당신께서 나를 사용하시려고. 아멘 하십시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주인의 의지만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당당하게 나에게, 야, 네 의지 없어. 너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야. 네 몸을 사한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죠. 두 번째, 주인과 팔린 존재의 관계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의 아들이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세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딸의 관계, 그 관계가 됐다는 거지요. 로마서 8장 14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딸이 안 나온다고 해서 여자분들이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아들 속에 자녀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 우린 종이었다니까, 죄의 종. 근데 그 죄의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았어요? 양자의 영. 너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야.
그래서 너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이런 성경이 재밌잖아요. 아빠 돼요. 아빠. 아람어로 아버지를 아바라고 해요. 우리나라 말이랑 비슷하잖아요. 근데 누가 아빠라고 합니까? 여러분 다 커가지고 아버지를 아빠 하면은 좀 이상하죠. 그때는 아버지, 아버님, 아부지 그렇게 얘기하죠. 누가 아빠 합니까? 갓난아기들이. 아빠와 자녀 사이에 아무 상처가 없이 때가 묻지 않는 그 관계 속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그냥 아빠가 좋고 그냥 부모님이 좋으면 아빠, 엄마 그러잖아요. 그런 관계라는 그런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네 의지가 없어. 절대 순종이야. 왜요?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그분은 전능하세요. 그분은 전지하세요. 그분은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세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완전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잘못된 명령을 하시겠습니까? 잘못된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부당한 요구를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생명에 해가 되는 것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완벽한 사랑을 가지신 그분께서 전지 온전한 것을 다 하신 그분께서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을 요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빠의 관계가 형성이 됐다는 거지요.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너무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내 모든 생각까지 앉고 일어서는 것까지 내 혀의 말 전부까지 전부 하신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전지하시다 그 말이지. 완전 전자에 알지자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시편 139편 13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는 거지요. 세포 하나하나까지 기묘하게 그분이 나를 창조했으니 그분이 나를 지으셨으니 그분이 얼마나 나를 잘 아시겠어요. 그 잘하신 완전한 사랑을 가지신 그분께서 내게 뭔가를 요구해요. 뭔가를 명령하세요. 뭔가를 말씀하세요. 야, 너 이렇게 해라. 그러면 우리에게 해로운 명령을 하시겠습니까? 재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의지가 없다. 절대 순종이다. 재물의 첫 번째 특징. 왜 이렇게 주님은 우리를 재물되라고 말씀하세요? 절대 순종하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아버지, 아빠가 되시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이 이로운지, 내 삶에 무엇이 최적인지,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잘 사는지를 너무나도 잘 아신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절대 순종하라 이런 말씀이지. 너는 재물로 살아라 이 말이에요. 재물로. 절대 순종으로 살라 이 말은 너는 재물로 살라 이 말이지요. 그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순종은 내게 손해가 없어요. 주님께 순종은 내게 손해가 없어요. 성경은 순종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구약에서 가장 심혈을 기울인 사건을 딱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건 가운데 딱 하나의 사건을 꼽으라 한다면 그것은 출애굽기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출애굽의 하이라이트는 광야 40년이죠.
이 광야 학교 훈련 과목이 뭡니까? 순종이라는 과목입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방법이 독특합니다. 사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이 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아요. 요새 사실 버스 타면 8시간 만에 갑니다. 제가 카이로에서 버스를 타고 시내산을 거쳐가지고 홍해 끝자락에 이스라엘의 관문까지 가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가요. 8시간에서 10시간 버스 타면 갑니다. 놀면서 가도 한 달이면 걸어서 충분히 가요. 그 짧은 거리를 40년 동안 뺑뺑이 돌리는 것 아닙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세요? 가나안 땅, 그들이 목표 지점이지만, 그들이 목적지지만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간다고 해서 가나안 땅이 가나안 땅 되지 않아요. 그 땅이 복의 땅이 되지 않아요. 그들이 순종의 사람이 되고서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비로소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광야 40년 동안 그 백성에게 광야 학교에 입학을 시켜가지고 순종이라고 하는 과목을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세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세요. 구름기둥이 가면 갑니다. 멈추면 멈춥니다. 불기둥이 가면 갑니다. 멈추면 멈춥니다. 세상에 여러분 60만 명의 장정이,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120만 명, 어떤 사람 200만 명, 200만 명 가축과 함께 이동해야 되는 이 무리가 이동을 하는데 스케줄표가 없어요. 우리 말에 엿장수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엿장수 마음. 엿장수 하루에 가위를 몇 번 치냐. 엿장수 마음이지. 치고 싶으면 치고, 안 치고 싶으면 안 치고. 하나님 마음이에요. 가고 싶으면 가고, 멈추고 싶으면 멈추고. 왜 이렇게 하세요? 아니 10여 명만 어디 계획을 세워가지고 여행을 하려고 해도 스케줄표를 쫙 짜가지고 일정표, 첫날 몇 시에 출발, 어디에 도착, 점심 몇 시, 이렇게 해가지고 가야 뭐 되는 거지. 세상에 200만 명 끌고 가는데 계획표가 없어요. 무엇이 계획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이에요. 너 나만 보고 와. 내가 가면 너 가고, 나 멈추면 너 멈추고. 이게 뭡니까? 이게 100%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거죠. 출애굽을 통하여서 그들을 훈련시키려고 하는 과목, 그건 순종이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생활을 통해서 순종이 훈련됐을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순종. 이 광야 40년은 샘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이 광야와 같지요. 이 광야길에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훈련의 과목이 뭐예요? 순종이라는 거예요. 너는 사한 제물로 드려라. 순종하라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광야를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관문이 뭐죠? 요단강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 참 답답합니다. 넘실 우기가 되어가지고 요단강물이 불어서 그 폭이 약 100m 되어 시뻘건 황토물이 이렇게 넘실면서 흘러내리는데 세상에 하나님 명령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야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저 강물에 발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아니 갈라놓고 들어가라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이왕 갈라놓고 들어가려고 건너게 하려고 하면 그냥 미리 갈라놓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발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죠? 순종해서 발을 집어넣으니 요단강이 갈라진 줄로 믿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마지막 관문도 순종이어야 해 이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성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합니까? 내 방법이야. 돌아.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이 성을 정복하고 이 땅을 내가 주는 거야. 그러므로 내 방법대로 순종해.
할렐루야. 이게 순종이란 말이죠. 신명기 30장 15절 말씀, 15절 16절 말씀.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는 것이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가 복을 누릴 것이다. 순종을 요구하죠. 이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 이 땅을 떠나기 전 유언처럼 그 백성에게 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다 보면서 마지막 설교한 내용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들어갈 그 땅에서 복을 누리리라. 할렐루야. 순종이라는 거죠. 임금이 한 신하를 불러서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이 우물물을 길어 저기 밑빠진 독에 가득 채우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기가 어렵잖아요. 그 채워지나요? 근데 이 신하는 임금의 이 명을 듣고 아무 군소리 없이 임금님이 명령하셨으니 신하가 다만 해야 될 도리는 그저 충성할 따름. 그래서 임금님의 명을 쫓아가지고 밤낮으로 물을 끼려다가 밑빠진 독에다 계속 물을 붓지만 여러분, 이게 지금 물이 찹니까? 독이 깨져가지고 밑에 구멍이 나 있는. 그런데도 계속 우물물을 퍼가지고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독에는 물이 안 차고 그만 우물물이 바닥이 나버렸어. 우물이 바닥에 나오고. 그 우물을 다 퍼보니까 밑바닥에 뭐가 반짝반짝하게 있는 거예요. 그 보니까 큰 금덩어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하가 그 우물에 내려가가지고 금덩어리를 건져와가지고 임금에게 달려가가지고 임금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독에 물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물바닥에서 이런 금덩어리가 있어서 가져왔나이다. 그때 임금님께서 빙그레 웃으면서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겠다고 우물이 바닥나도록 수고했구나. 그대는 참 충성스러운 신하다. 그 금덩이는 그렇게 순종하는 신하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우물바닥에 떨어뜨려 놓은 것이다. 꾀부리지 않고 이유되지 않고 밑빠진 독에 물 넣어봐. 임금이 이걸 테스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말도 되지 않은 임금의 명령, 밑빠진 독에 물을 채워라. 오늘 영악한 우리는 이렇게 이유를 댈 것입니다. 그 말도 되지 않는,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명령입니다.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시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주변 사람들이 욕하겠죠. 저 어리석은 멍청한 인간, 그게 말이나 돼? 그 임금 노망 났지 그래. 그 말도 되지 않은 명령을 어떻게 순종한단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의 교훈을 잘 들어보십시오. 물론 여기에는 금덩어리가 나오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밑바닥에 임금님께서 미리 금덩어리를 떨어뜨려 놓고 그 금덩어리를 신하에게 주었다. 이게 표면적인 거지만 사실은 이 신하는 임금을 얻은 것입니다. 금덩어리의 문제가 아니고 임금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너는 진짜로 충성스러운 신하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명령하실 것입니다. 때로 말도 되지 않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멍청한 인간이나 그 말씀대로 해야 되는 그런 요구가 하나님 앞에 있을 거예요. 그때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이니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손에 끼치는 분이 아니야 라고 그분을 나의 아빠라고 고백하고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보물 가운데 보물. 하나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격한다는 거지요. 너 거기까지 순종했어? 거기까지 내 말을 지켰어? 너 내게 합격한 거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재물로 산다는 게 뭐예요? 자기 의지가 없다. 절대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금년 한 해 우리가 산 재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절대 순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재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재물의 특징은 죽는 것입니다. 재물의 특징은 죽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5절 말씀, 레위기 1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잡을 것이요, 이 말은 죽이라는 말이죠. 재물은 드려지기 위해서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죽지 않고서는 재물이 될 수 없지요. 재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죽어야 될 것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죽음은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과 고통을 감내해야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목숨을 내놓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기 부인, 십자가 짐, 이게 죽음이라는 거지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리고 주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도 따르는 것,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물로 산다는 게 뭐냐? 이렇게 죽는 것을 말하죠. 어제 성장 제자반 제자들과 순교 성지를 다녀왔습니다. 주로 가는 곳은 염산교회, 그리고 야월교회, 그리고 중도의 문중경 전도사님 기념관을 주로 다녀오게 됩니다. 아마 10여 차례도 더 다녀온 것 같습니다. 갈 때마다 큰 은혜가 됩니다. 중도의 문중경 기념관에서 지금까지 눈여겨보지 못했던 인물을 저는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은 이인재 목사님이십니다. 이인재 목사님은 임자도의 진리교회 이판일 장로님의 큰 아들입니다. 6.25 전쟁이 터지고 공산군들이 신안을 다 점령을 했습니다. 그때 이 진리교회 성도님들은 밀실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공산군들이 예배를 드리면 다 붙들어다 다 죽이는 줄 알면서도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공산군들에게 48명이 붙들려 간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그래가지고 무참히 그 폭도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그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이판일 장로님의 13명의 가족이 전부 죽임을 당한 거예요. 큰아들 이인재라고 하는 큰아들만 그때 마치 목포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 화를 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가족이 전부 몰살을 한 거예요. 전쟁 후에 국군과 함께 고향에 돌아오게 됐습니다. 국군은 숱한 사람들을 죽인 폭도 지역 공산당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인재에게 이 가족을 죽인 원수들을 처형할 권한을 위임을 했어요. 네가 죽여라. 그때 이 인재는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를 하는데 돌아가신 이판일 장로님 아버지가 나타나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 이인재에게 들려주는 말이 아들아,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라. 그런 음성이 들려오는,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3명의 가족이 전부 몰살을 당했어요. 그의 손에는 이미 총을 들려줬어요. 당신이 쏘시오. 위임을 한 거예요. 아들아,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라. 이 아버지의 음성에 이인재 큰아들은 원수를 용서하게 됩니다.
원수를 사랑으로 갚아라. 이 말에 순종을 하게 되죠. 그 일로 인하여서 임자도에는 한 건의 보복 사건이,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요. 전쟁이 끝나고 그는 신학을 하여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다시 임자도의 진리교회에 부임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가족을 죽인 그 원수들을 찾아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한, 한 사람, 두 사람 만나 그들을 사랑으로, 그리고 그들의 자녀가 결혼할 때 결혼을 주례를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2009년도에 미국 유니언 재단과 성결 네트워크에서 원수 사랑상을 제정을 해서요. 미국의 유니언 재단하고 성결 네트워크에서 원수 사랑상을 제정을 하고, 그 제1회 원수 사랑상을 누구를 수여할까 찾다가 임자도 진리교회 이인재 목사님, 그 아버지의 순교정신을 본받아서 그 죽인 가족을 다 몰살시킨 그 사람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사랑으로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섬긴 이인재 목사님이 제1회 수상자가 된 거예요. 원수 사랑상. 그의 자녀는 6남매를 두었는데 6남매 모두가 목회자가 됐다고 해요. 선교사로 나가 계시고 목사님이 돼서 목회를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가족을 몰살시킨 그 원수들 지금 눈앞에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고 싶겠어요. 총 쏴서 그들을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지상정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재물은 죽는 것이라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세요. 문중경 기념관에서 이인재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오는데 거기 마당에 시비가 하나 세워져, 돌시비, 큰 돌시비가 세워져 있는데, 고은 목사님께서 문중경 전도사님을 기려서 시를 써놨어요. 시가 좀 깁니다. 그 마지막 그 시귀가 제 가슴을 때렸어요. 그 마지막 시귀, 이런 글입니다. 저들의 능력은 당신을 죽이는 것이나 당신의 능력은 죽는 것입니다. 문중견 전도사가 연약한 여인으로 갯벌에 끌려나가가지고 모래벌에 끌려나가가지고 죽창에 찔려서 총을 맞고 죽임을 당하는 그 모습을 상상을 하면서 목사님이 시를 쓰셨는데, 저들의 능력은, 공산도들의 능력이 뭐예요? 힘이 있으니까 죽창으로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의 능력은 당신을 죽이는 것이나 당신의 능력은 죽는 것이다. 죽는 것. 자, 어떻게 시를 이렇게 쓰지? 재물의 능력이 뭐예요? 재물의 능력은 죽는 겁니다. 그게 재물이에요. 죽으면 사라집니까? 죽으면 없어집니까? 죽으면 내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문중경 전도사님이 죽고 나자 100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150여 명의 목사가 배출이 됐고, 그래서 중도라고 하는 땅이 90% 이상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현실이 됐다는 거지요. 우리는 죽으면 그럼 내게 남는 게 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재물은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재물의 삶이다. 재물의 삶.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3절. 우리 화면 띄울 수 있나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할렐루야. 죽어야 산다라는 거죠. 이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그러므로 사한 제물로 드려라. 제물의 특징 두 번째가 뭐예요? 죽는 겁니다. 금년 한 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이 죽음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영적 예배자가 된다. 세 번째, 재물의 특징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불살라, 재물을 태우라는 거죠. 태워지면 재만 남고 다 사라집니다. 이것이 재물의 특징이죠.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실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리라. 이런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왜 하필이면 제물이냐, 이 제물. 제물이 된다는 것은 내가 영광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사라지고 죄만 남는 것이지요. 그분의 이름만 드러나는 것이지요.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공부해 보면 인물 중심으로 사도행전을 전체를 나눌 때 1장부터 12장, 13장부터 28장까지 이렇게 두 토목으로 나눌 수 있어요. 1장부터 12장의 중심 인물은 베드로, 13장부터 28장까지 중심 인물은 바울. 초대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에 베드로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베드로 없이 어떻게 초대 교회를 말할 수 있겠어요? 근데 놀랍죠?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이름이 등장하다가 13장부터는 15장에 딱 한 번 베드로 이름이 등장한 이후에는 베드로의 이름이 사라진다고요. 나오지 않아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가를 찾아가서 야, 너 성경 똑바로 기록해. 내가 이 초대교회 중심 인물인데 왜 바울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야? 내 이름 어디 간 거야?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꺼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에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요? 만일 너희의 믿음의 재물, 빌립보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자, 이게 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양이라고 하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드려요. 그럴 때 여러분, 바울 사도라고 하는 존재는 빌립보 교회의 절대적 존재이고 빌립보 교회를 시작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얼마나 굉장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나는 너희가 드리는 제물 위에 나를 전제로 부어진다는 말은 포도주로 부어진다는 말입니다. 포도주는 액체이기 때문에 고체인 양은 형태로 남지만 액체는 형태가 없어요. 나는 전제로 부어져서 사라져버리고 내 존재는 형태가 남지 않고 너희들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기뻐하고 기뻐하겠다. 할렐루야. 나는 사라져도 괜찮아. 내 이름은 남지 않아도 괜찮아. 저는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강단에 엎드릴 때마다 회개하는 세 가지 회개 제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명 감당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맡겨주신 양무리들을 온전히 목양하지 못하는 사명 감당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세 번째, 혹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 적이 있다면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 것이 있다면 우리는 모두가 사라지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재물입니다. 한 성도님이 제 사무실로 조용히 찾아오셨어요.
제가 이런 예화를 들다 보면 교훈이 될 만해서 드는데, 그런데 듣는 분들은 보니까 다른 데 관심을 갖더라고요. 그 사람이 누굴까? 여기만 관심이 있어. 그 사람이 누굴까는 관심을 갖지 마세요. 그러나 그분이 행한 그 일의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죠. 수억의 헌금을 가지고 와서 목사님 너무 감사해서 제가 이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그러나 제 이름은 절대로 내지 마십시오. 이게 재물이죠. 수억의 헌금을 가지고 와서 제 이름을 절대로 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누굴까 하면 관심이 갑니까? 여기에는 관심 갖지 마시고, 정말 귀하구나, 그런 분도 계시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신 분도 계시구나. 이게 재물이라는 거예요. 재물이다. 에티오피아의 선교사 김희연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이 김태훈 선교사님은 서울대 의대를 나오셨어요. 들어주십시오. 에티오피아에 가 계신 선교사. 외과 의사입니다. 화려한 삶이 보장됐던 사람입니다. 그때 분명한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1명, 2명, 3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의사들을 키우는 일을 또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 해서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파킨슨 병이 걸린 것을 알게 됩니다.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선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뭐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용하기에 편리한 그릇.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편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아닌가. 서울대 의대를 나와 외과 의사로서 화려한 삶이 보장되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보내는 곳에 너 갈 수 있겠니? 순종해서 나섰던 선교사님. 간지 3년 만에 파킨슨 병이 발견이 되고 세 아이의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들려주신 음성, 비가 쏟아진다고 집에 돌아가지 않아도 돼.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돼. 없는 것들, 천한 것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깨닫고, 아, 이제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편한 도구가 되어 가는구나. 산 제물로 드리라. 영적 예배다. 제물은 절대 순종 자기 의지가 없습니다. 제물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물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금년 한 해 하나님 우리를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셨어요. 주님, 제가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어떻게 살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제물이 되라 말씀하세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제물로 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